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은 볼까요? 주님이 오시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뭐 우리가 사람들 나이 얘기할 때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뭐 누가 뭐 40년이다, 70년이다, 100년이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모두 성취되는데 주님 오시는데 뭐 그냥 빈 공약이 아닙니다. 꼭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모른대요.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보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이네요. 날과 그 시각이에요. 그런데 위에 이렇게 보면 힌트가 있어요. 위에 보면 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여름이에요, 여름.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느니라. 이런 약간의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예수님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고가며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데 이때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건 뭐예요? 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운석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별을 또 천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도 땅으로 쫓겨나는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이 막 휘청휘청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 나봐요. 지진, 해일 이런 거 나면 이런 현상이에요. 하늘들의 권능이 막 천체가 휘청휘청 하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이에요. 24장.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그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다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절기별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1장 볼까요? 21장 19절 봅시다.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배가 고파 출출하셔.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발라버리니. 제가 이 시간에 뭐 열매는 뭐고 무엇은 어쩌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이에 그가 자기 포도원에 지기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 그것을 땅을 버리게 하였느냐라. 힌트 못 얻었어요? 13장 8절 7절 아까
땅을 버리내게 하매 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에 주의를 파고 그것에 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뒀어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라 버리소서 이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가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나 회개를 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21장 볼까요? 21장 19절이에요.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로 너희 스스로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있고 모든 나무는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자,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핍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펴요. 그런데 여름에 주님께서 점검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않으면 싹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는 절기 중에 이스라엘에 뭐 3대 절기가 있고 뭐 7대 절기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오순절하고 우리는 관련이 있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6월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절기 중에서 오순절. 아까 성령.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여러분 3월 달에 대개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부활절 하죠. 부활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한 2달 반 차이가 나요. 그런데 6월절 있다가 이제 50일째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아이고 그 오순절인데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달력으로 보면은 이제 5월 중순이에요. 5월 중순. 그러니까 한국 달력으로 봐서는 여름이죠. 여름. 이제 5월 말쯤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도 그러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5월 말이고 오순절이고 이제 우리도 그때쯤으로 찾는데 우리가 조금 부활절을 빨리 찾아요. 조금 빨리 찾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여름. 그런데 여들은 이제 이른 여름. 아까 뭐라고 설명할까? 제가 딱 맞지 않으니까 유대력하고 우리하고 2달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유대력에서는 이제 유대력 달력으로는 5월이에요. 오순절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보다 좀 늦으니까 우리는 한 여름으로 찾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부활절로 찾는 날은 그보다 좀 훨씬 빨라요. 유대력보다 우리가 한 2-3달 뒤에 처져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여름 정도. 주님이 오신다면 한여름 정도.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들은 나팔절에 7절기 중 그들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이건 우리 아닙니다. 4장 몇 절쯤 될까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네. 그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를 보내니 땅에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천사가 부는 나팔. 나팔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인데 그들은 어찌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9월 중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9월 말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월 달에 있는 나팔절이나 속죄일, 장막절은 유대인하고 직접적인 관련.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년 여름을 기다립니다. 내년 여름. 저는 정말 기다려요.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은 요새 제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정말 생각을 주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주기 위해서 딴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배쳐가고 제가 이제 온갖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저도 그래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까짓 것.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예요? 왜 보고도 못 본 척 하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 온갖 추한 꼴이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는데도 그 성도가 나갈까 봐서. 그 성도가 나갈 봐서. 근데 이제 그 성도가 더더구나 힘이 있으면 어디 기업 주회장이랄까 11조 반이 하는 사람 같으면 말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바른 얘기 하면은,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거 싫다는 거야. 그거 싫다는 거야. 문자 와요. 목사님은 성경적으로는 옳은데. 성경적으로 옳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야겠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요. 오늘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운명이 갈릴 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면 뭐예요?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다가 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세상이 막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걸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도마스에 또 그런 얘기했어요. 왕들. 우리는 뭐예요? 좋은 왕이 우리를 통치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위해 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좋은 왕을. 북한에 같은데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거기 철권 정치에 정말 독재 정권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많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 얘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때와 그날은 시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보건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여름에 우리한테는 여름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성령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제가 또 구체적인 걸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또 역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역산을 해봤을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한두 달을 남기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심판하고 이 땅을 아마겟돈 전쟁이 집어넣고 나면 마지막
42달 거의 다 찼을 때 한두 달 물에 모실 거라면 그러면 맞아 들어가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오순절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정말 마귀의 통치죠. 마귀.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 멋대로 유린을 해요. 정말 지옥이 땅 아래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마귀의 천사가 쫓겨나고 그런 것인데 비록 우리는 그날 그 시각은 알 수는 없어도 유추하건대 언제쯤이겠다. 근데 해는 몰라요. 어느 해인지는 모르는데 자, 아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건 재림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정말 막 흑암에다가 막 천둥에다가 번개에다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땅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이 이건 재림이에요. 애국을 하는데 주님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옵니다. 우리와 함께 와요. 우리와 함께 재림하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를 보내는 게 이건 뭐예요?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에요.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디아스포라 된 자라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데리고 들어갔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하나니 그것의 가지가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봄 여름밖에 없어요. 봄 여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로서는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이죠. 그런데 여들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지금 아까 9월도 여름이란 말이에요. 9월도 여름인데 그 무렵에 주님께서 오셔서 땅에 심판한데 우리는 그보다 빠른 그러니까 3년 반을 역산을 했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와야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꼭 그대로 되는데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알지 못하나 천사만 알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는데 우리가 절기로 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여름에 오십니다. 그 여름은 오순절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오순절 주님 오시고 나서 우리를 하늘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면서 이 땅에 이제 오는데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도 참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싫고 요새는 또 실망을 합니다. 나하고 같은 믿음이 있는지 아는데 정말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랬을 때 정말 의지할 때가 별로 없구나. 의지할 때가 서로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을 다 간직하고 순결이요, 순결. 신랑방에 들어갈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 세상에 이리일비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꼭 붙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